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봉헌할 때까지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것보다 감동적인 사건은 인류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요셉이 예수님을 호적에 올렸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확정되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나면서부터 예수, 아니면 그 이름이 정확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정되어진 때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8일째 되는 날, 누가복음 2장 21절 보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예?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예시되었지만 그 이름이 이제 할례를 받는 날에 호적과 동시에 그의 이름이 되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 의미는 잘 아시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표인가요? 만약에 구별하는 표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어떠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짓는 표가 되었을까?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할례 많이 들었잖아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할례를 받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꼴불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불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심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생애가 이루어질 때에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육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행위이고, 실제적인 할례는 어디에서 받아야 돼? 마음에서. 목이 곧은 백성아,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마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역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사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호적 신고했고, 그 다음에 호적 신고한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마구간으로 돌아왔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다시 마구간으로 돌아왔을까? 아니면은 집으로 갔을까? 나사렛으로 갔을까? 마구간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예? 마구간에서 계속 살았을 거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첫째,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도합 4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도합 8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져요. 요거만 본다 할지라도 여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오히려 30일을 지나야 산열이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여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유대인의 이제 전통,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 바치죠?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봉헌식이야, 이게. 예? 봉헌식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봉헌은 40일 뒤에, 태어난 지 40일 뒤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봉헌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는 그 40일이 차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계속 생활했어요? 마구간에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뭐 할지니 대속할지니. 지금 예수님이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리요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냥 아들을 봉헌할 때 뭘로 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비둘기와 반구로 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만큼 뭐한지, 가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 가난한 부모의 슬하에서 아주 우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추측인데, 그럼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마구간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그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많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고,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직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하겠는데,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단 이야기예요? 구유에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봉헌한 뒤에도 이 마구간으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에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먼 동방에서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직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39절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봉헌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냥 누가복음을 보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이야기가 없네. 여하튼 이 성경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봉헌식, 즉 봉헌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제도일까?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사건 이후에 생겨난 제도일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제도일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봐봐요.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전에도 있었단 이야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이 봉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새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장자를 왜 봉헌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 즉 예수님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봉헌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유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처음 난 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성경절에 근거하여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장자를 드리는 봉헌의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의미심장하다.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이 성전에 나온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한 가지 의미예요. 이 봉헌할 때에 이제 주어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 이 장자들이 이제 보호함을 받은 하나의 어떤 그 기념물,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아시겠죠? 예? 봉헌의 의미가, 장자를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처음 난 것이니까 그냥 귀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누가 만났어요? 일단 제사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만나요. 우주의 왕,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참 못됐어요. 뭐가 못됐냐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살갑게 대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고. 못됐어요. 그렇죠? 못됐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날까요? 옷 잘 입고 오는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집사님 오셨냐고, 장로님 오셨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끄떡거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나겠어요? 여하튼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부모를 어떤 식으로 대했을 것인지 여러분 눈에 선하죠. 얼마나 홀대 받았을까, 얼마나 지극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의식을 행합니다. 보면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누구를 안았어요? 아기를. 이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를 구원할 우주의 왕,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이를 팔에 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뭐라고 이름을 기록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에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이름을 예수라 기록하면서도 그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다.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반면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그렇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자유, 정말 그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이 시므온의 모습.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알아본 이 시므온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평정, 어떠한 마음, 자기만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의 아니면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죠.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시므온은 이야기하죠. 두 번째,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는데 마리아에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므온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셨다. 비방의 표적.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는데, 그렇죠? 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냐, 그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교만한 자아가 깨어져 거듭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할 선택 사항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부딪혀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어지지 아니하면 반석이 떨어지는 그날 우리는 가루가 되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반석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가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비방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 한 말 가운데 또 어떤 말이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뭐 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마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풀기 위하여 변명하면서 싸우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반드시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이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봉헌했던 이 제사장의 이 자세와 이 시몬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안목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뭐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래서 말하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단 말씀이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눈앞에 알짱알짱 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예요. 이 할머니, 안나,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죠. 이 별내 성전에 늘 와 있죠.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성전에 와 있죠. 그러한 백성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삽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생에 정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학력을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물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누구만 자랑할 것이다? 예수만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자. 예수만 자랑하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예수만 자랑하며 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나는 말이지, 이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성전 봉사에 힘쓰며 복음을 나누어 주었던 할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끝까지 예? 관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할머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전혀 흐트러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 지조 있고 정조 있고 흐트러지지 아니한 아주 규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말이죠. 여기까지 볼 때 예수님이 봉헌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인정을 못 받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그토록 무시당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무감각하게 정말 모욕적으로 그 예수님을, 우주의 왕 그 예수님을 이처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 예수를 내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상당히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도 좋을 듯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 자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증오하죠.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그것보다, 그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도 오셨고 오늘 우리 집에도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찾아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오늘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주적인 고요함, 평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함과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